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에 거는 기대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시온의 회복을 노래한 앞장과는 대조적으로 이 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악함을 민요 형식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유다 백성들의 배은망덕함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친숙한 비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을 만든 땅을 보십시오.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벳 샤멘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기름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풍부한 열매와 포도의 뛰어난 맛을 보장해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품종을 보십시오. 2절 앞부분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가장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를 주어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포도원을 위한 수고와 돌봄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장소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경작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푸석푸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을 제했습니다. 포도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울타리 혹은 담을 세웠습니다. 5절 말씀을 참조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자신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에 제칼이나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술틀을 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무익한 수고로 끝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런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땅으로 보나 포도나무의 품종을 보나 기울인 노력으로 보나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은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조악하고 쓴 야생포도를 뜻합니다. 70인역은 이것을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양은 포도 같지만 독이 든 열매를 생산하는 바곶 유해식물 혹은 가지 속의 식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쓴 포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와 가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설혹 주인이 바뀐 토지라고 할지라도 7년의 안식년을 7번째 맞는 그 다음 해, 즉 50년째입니다. 이 50년째를 특별한 해로 규정을 했는데 희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토지는 원주인에게 다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 속에 명시된 토지 보유의 원리와 경제 정의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이 가옥과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율법에 반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기틀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또 다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것은 탐식가들과 그들의 쾌락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묘사된 부자들의 풍요로움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독주와 포도주가 병행되고 있는데 후자가 순수한 포도주라면 전자는 석류와 사과, 꿀 등을 섞은 혼합 포도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술에 취해 세월을 허비하는 방탕함은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는 총 6번으로 내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의 주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대조되는 포악은 피흘림 억압을 뜻합니다. 공의와 대조되는 부르짖음은 억눌림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게 맺힌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하게 대조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 체티카가 미스파흐와 체카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성을 이용하여서 선지자는 속 내용은 변질되었음에도 겉 모양만 비슷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해답을 또한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열매 맺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인격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 공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는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도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는 사람을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사회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과 가옥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인 의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성품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 닮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표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의로움과
주님 닮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며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팠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며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써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